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분명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호흡하는 다른 생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은 흙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사 동물들과는 다르게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선 특별히 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위치로 올라섰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심어주었던 그 사단이 그 죽은 자가 된 사람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남으로 죽은 자 된 사람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먼저 바라보신다면 절대 구원의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시는 은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신이 택하신 자를 편들어 주시는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공의는 정해놓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란 말과 다릅니다. 법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의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다. 여기서 바로 그 의를 여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실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갈대아인이 살고 있던 우상 숭배의 도시 우르에서 저들과 동화되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사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된 그 주체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 행동의 의지의 주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가 순종하고 그가 복을 얻게 된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제일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여 실수할 때에도 인내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먼저 누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의로 여김받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여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겉에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셨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먼저 주셨고 노아가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래서 의롭다 칭할 수 있도록 공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그 택하신 자에게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절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생명 얻은 자 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편파적으로 내가 그를 맞이하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심을 우리는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여 실수할 때에도 인내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먼저 누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사 함께 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여 주셨던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손의 축복도 다시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었고 자신의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겸손한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과 맹세를 아브라함과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소, 염소, 양, 비둘기 등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양쪽에 놓아두고 그 사이로 서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여 약속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사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쪼개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언약을 맺는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34장 18절로 20절에는 잘 나와 있는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둘로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함께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서 누구라도 이 언약을 파행하게 되면 이렇게 고기가 둘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맹세, 피의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종류의 가축을 다 가져다가 놓고 사실 하실 필요도 없으셨으나 아브라함이 아주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가축을 다 가져오게 하시고 둘로 쪼개어 놓게 하사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렇게 한 가지만 갖다 놓고 그런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둘로 쪼개지 않고 그냥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죽인 후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가축을 다 가져서 놓고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가축을 다 가져오게 하시고 둘로 쪼개놓게 하사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분명히 맞다.
난 언약을 확실하게 너와 맺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수준에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불로 쪼개어둔 그 가죽의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그 약속으로 보증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 혼자만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 파행의 책임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지시겠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연기로 또 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즉시 확 지나가신 거예요.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혹시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죄에 오염된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연약함을 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거나 맹세하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언약의 실수에 대해서 혹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무지개 언약 속에서도 노아와 관계를 맺을 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실 그때에는 앞으로 400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현재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400년이 지나야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실제적 주인이 되게 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축복을 일방적으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찬다는 것은 노아 시대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족속이 멸망한 이유가 있죠.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더 이상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실 때는 이젠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된 은혜의 방편으로 그를 끝까지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새롭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를 통해서는 은혜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맺지 않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만
그대로 두시면 저들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저들의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니까 그들의 죄악이 자라서 결국은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은 마땅히 멸망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모리 족속이 망한 것은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또 그들이 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과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네피름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게 되어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의 섭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 주실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맺어져 있음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여도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또 그러한 실수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우리와 언약을 맹세하셨던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행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오늘도 멸망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혹시 연약하여 낙심할 때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조금 내가 잘 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을 도우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오늘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모습으로 사는 자 또 사는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오늘도 능히 설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